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전혀 독창적인 그런 제목으로, 드라마 제목을 흉내내는 거는 전혀 아니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가끔씩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게 본문 강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깊이 주해하거나 강해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 다음 시간이 둘째 시간이 아니고요. 언제 둘째 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가 나오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표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좀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뭐든지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도는 서구 개신교의 목회 기도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도는 목회 기도였습니다. 목회 기도란 목회자가 이제 공예배 중에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를 의미하죠. 목회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게 이제 AI가 지금 반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성당, 교회 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네. 제가 이거 시계를 보느라고 이게 했더니 갑자기 구글 AI가 반응하네요. 죄송합니다. 목회 기도가 이제 목회자가 드리는 이제 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기도는 설교와 더불어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목회 기도는 일반적으로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인데,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는 설교와 더불어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에서 이제 예배를 진행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한국어로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국어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로님 있으신가요, 영어로? 그러셨군요. 잘 되든가요? 저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성공회 교회 중에서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는데 로우 처치는 우리 개신교하고 예배가 거의 똑같아요. 예전 같은 게 없고 개신교 예배와 거의 똑같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후 예배 가끔 참석하면 무슨 그룹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날 그룹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두세 사람씩 짝지어서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짝이 누가 됐냐? 백인 여성 2명, 젊은 백인 여자 2명이라 제가 이제 짝이 됐어요. 서로 굉장히 이제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교대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어차피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나는 한국어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어로 기도하겠다. 당신은 영어로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참 한국말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이 2 여자가 저를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래서 영어로 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기도를 좀 해주시오 이러면 영어로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제가 이제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어요. 차가 제법 상태가 좋은 차라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for sale 이렇게 해서 가격을 붙이고 전화번호를 딱 붙여놨는데 그냥 그 차를 학교 주차장에다 세우자마자 득달같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온 한 흑인 청년이 저한테 그 차를 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광고 지금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걸 봤는데 자기가 오래전부터 유심히 그 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딜 같다고 자기가 당장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계약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내가 법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간다는 영어권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각자 사인을 하고 이제 계약 문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시라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차 같은 거를 구입하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곤 했는데 당신이 목사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그동안은 공예배 기도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기도하는 건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막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고 그런 다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나라 언어로 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한국말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조자가 왜 도울 조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조사라는 분들이 한국교회 선교 개신교 초기에 있었는데 그 조사분들은 나중에 다 그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도 많고요.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서 상당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분들이 조사들이었거든요. 그 조사님들이 목회 기도를 대신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점점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대표 기도라는 명칭이 생겨났다라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지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대체로 그렇게 목회 기도가 조사님들에게 맡겨지면서 대표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즉 설교는 목사가 하고 대표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다. 딱 그렇게 정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역사를 쫓아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랬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목회 기도를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기왕 교회의 어떤 예배 순서를 맡는 분들의 참여가, 평신도들의 참여가 많아졌다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어떤 그 모토와 더 부합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말인가요? 지난 연말이었나요? 연말에 이런 얘기를, 이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내용이 중요하죠.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의 4가지 요소를 꼽으면서 act라는 거를 꼽죠. act.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act? act는 ACTS죠.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act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act라는 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많이 꼽습니다. A, C, T, S. A는 ador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찬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C는 confession, 고백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T, thanksgiving의 약자인데, thanksgiving은 추수감사절 할 때도 thanksgiving이라는 말을 쓰죠. T, thanksgiving, 감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간구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CTS, act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열거를 하셔도 좋고 순서를 꼭 따르지 않으셔도 좋은데 대략 이 네 가지 요소를 감안하셔서 기도의 내용, 대표 기도의 내용을 삼으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니까 자기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 대표 기도의 역사를 살펴봤으면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려나? 맨날 이렇게 해놓고 더 하죠. 네,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중치별로 순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읽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성경 구절 읽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는 것, 그것은 다분히 회중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예전에 말이죠.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발인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기도를 하실 때 성경 구절도 아니고 문자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년이로 항난성이라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 그 한자 성어들이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하였사오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 한자어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문자를 쓰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그런 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경, 문자 이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모든 사람의 견해, 모든 성도들의 견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발언하면은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이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 내에도 한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비난하는 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이 아멘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서로의 공통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상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민감하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문제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함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꺼내어서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대표 기도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개인적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죄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죄를 전체적인 죄인 것처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라고 하면 대표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좀 개인적인 죄 고백과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개인적인 죄 고백, 허물 고백과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또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거, 써서 기도하다가 혼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신학교 때 전도사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 기도시키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써서 기도했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그 전도사님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옛날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써서 읽는 거를 굉장히 잘못된 걸로 가르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횡설수설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써서 하든 써서 하지 않든 둘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써서 하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쓰면 오히려 좀 더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해봤는데
각자의 스타일대로 써서 하시는 분들은 써서 하시고 안 써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들은 안 써도 되는데 이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에 보면은 대표 기도문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많을 거예요. 제가 대표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살펴본 적은 없는데 틀림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표 기도문들을 보고 작성하는 기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많이 참고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인가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목사들 설교 200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설교하는 신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흉내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려 그러느냐라고 야단치시는 그런 야단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흉내도 좀 내시고 모방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창조적인 모방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든 아니면 서점에 나와 있든 아니면 뭐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든 많이 모방하시고 많이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기도문을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지실 텐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좀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축복이라는 말의 뜻은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어드려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도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이제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나 또 한국말 어법, 용법에 있어서나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말이다 라는 말을 좀 염두에 두고 기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습관적으로 나올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막 크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축복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습니까?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습니까? 즉,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과거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드립니다가 맞습니까?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습니까? 한국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막 기도를 마쳤으니까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는 현재형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좀 극존칭을 쓰면 제가 주로 기도를 맺을 때 쓰듯이 기도 드리옵나이다. 존칭을 어떻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현재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살려서 기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대표 기도를 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 기도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땐 기도의 한 부분에 꼭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목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를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부담스러울까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잘 추적해 보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가 처절하게 망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냉면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식기도에서 청년들이 잔뜩 운동회를 끝내고 막 그 어린이날 운동회 때 그냥 다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왁자지껄하고 그 맛있는 냉면집에서 냉면을 앞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청년부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냥 먹을 수 없고 여기 전도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말에 제가 빡 얼어가지고 기도를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딱 멈췄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멈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한 두세 마디 하다가 중간에 아버지 그런데 하다가 기도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안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가 쭉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좌중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방좌우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2, 3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모르고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그 왁자지껄하고 그 떠들썩했던 즐거운 분위기가 아멘 한 다음에 정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냉면만 먹고 가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식사기도 울렁증이 생겼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이 처절하게 한번 망해봐야 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김 목사 기도 잘한다. 김 목사 기도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 김 목사 기도가 왜 저러냐.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자체를 신경을 안 쓰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망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이미 받았다고요. 누구한테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고요. 누구 참 기도 잘하더라. 어쩌면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은혜스러운가? 물론 어떤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참 은혜롭고 좋은 건데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기도하게 되면 그 상을 받는데 끝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없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대표기도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대표기도를 이제 부탁하게 될 텐데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안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대표기도를 하려니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빼놓고는 제가 기도 부탁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